우리 5월 8일 청년부 예배를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이전까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또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코자 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또한 바라보는 저희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만족해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의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 안에 계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이 부르신 정말 그 하늘에 속한 놀라운 신령한 복을 주신 그러한 성도된 저희들의 바람이옵나이다. 그러한 같은 바람을 가진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이 저희를 밝히 비추어 나아갈 길을 인도할 때에 오직 그 길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18절부터 이어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하다가 좀 다시 한번 좀 에베소서를 좀 크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니까 어느 순간에 좀 갑자기 좀 에베소서의 어떤 큰 흐름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좀 이전보다 좀 더 분명하게 좀 제 안에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하고 가야겠다. 전하고 가지 않을 수가 없겠다. 해서 좀
오늘은 좀 전체적인 복습을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좀 다르지만은 좀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 머릿속에는 분명히 이제 좀 명쾌해졌는데 예전보다 어쨌든 제 말을 통해서 전해지면은 또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안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했던 말씀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고 여전히 들어도 좀 잘 흐름이 이해가 안 된다 할 수 있겠지만 부디 어떤 그런 불상사 없이 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그렇게 보세요. 말씀을 볼 때에 그 하나하나를 좀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가까이서 좀 한 절 한 절 보고 그 앞뒤에 어떤 논리들을 보아가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때로는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크게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에 그런 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또 어떤 즐거움 같은 것도 좀 여러분에게 같이 있으면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새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면은 1장에서 3절이죠.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 그거는 어떤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저 높고 영광된 그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복이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것들을 우리가 각자가 다 이제 받은 자들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었죠. 그럼 도대체 그 엄청난, 그 놀라운, 정말 굉장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간단히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어서 자신들의 자녀 삼게 하시고 이제는 하늘에 계신 그분과 우리들 각자가 그 하나님과 어떤 아버지와 어떤 자녀로서의 그 어떤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며 함께함을 누리는 것. 이제 이것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기를 근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단지 그 정도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단순히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럼 말하자면 우리도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야, 하나님 정말 이제 행복하게 지내요. 단순히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큰 그림. 하나님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굉장히 크고 큰 그림을 이제 그려 놓으셨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죠. 그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크신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자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온 세상 마지막 우주 만물을 다 주님 아래로 데려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것이었던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따라한 거죠. 하나님을 척지고 하나님과 대적을 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로 데려다 놓아서 예수님을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의 왕으로 하셔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원래대로 세워 가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그러한 큰 계획 안에 이제 우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죽어있던 우리죠. 본래는 죽어있던 우리를 주님 안에 다시 살리시고 살리신 우리를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또한 다 모으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모으셔서 주님 아래에 놓으신 하나님은 그 안에 또 우리들 전체를 단순히 여기에 있는 넘어서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넘어서서 저 창세 때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불러 모으실 그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한 몸처럼 혹은 벽돌로 말하자면 벽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처럼 완전한 하나의 연합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의 연합으로서 서로 화평함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그리고 큰 그림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쭉 역사해 오셨고 말하자면 그 그림을 실제로 그려가기 시작을 하셨고 그려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려가고 계실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 흐름 속에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죠. 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우리가 이러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은 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온 그 우주의 역사를 말하자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그 계획을 밝히는 거잖아요. 너희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러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단순히 하나님 정말 굉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단순히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겠죠.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도 알고 동참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계획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계획 안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그 완성을 바라보고 그려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 파이팅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온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 큰 그림을 말하자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함께 그려가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와 같고 그 계획 아래 우리가 지금 동참해 있는 자라면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맞아 우리에만 집중을 해보자면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큰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4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4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2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얘기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대해서 말하였고 알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거인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나갈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4장 2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동참하여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구나. 이게 우리라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것이고. 일단 여기까지가 분명 좀 정리가 되십니까? 됐죠? 됐을 거예요, 아마.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간단해졌죠. 뭐가 복잡하지가 않죠? 딱 그렇게 딱딱딱 몇 가지가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장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2장까지의 말씀과 그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라는 4장이 있고, 그 사이에 그럼 3장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장은 뭔가 할 때에 물론 1절부터 13절까지는 잠깐 곁길로 센 말씀이었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14절부터로 나오고 있는데 14절도 비슷해요. 이러므로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2장이 있는 거예요. 2장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느냐? 행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 앞서서 그러므로 너희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어 가야 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그게 그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 건물을 쭉 보여주는, 건물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죠. 설계도죠.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으니 너희도 이제는 이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말하자면 건축해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을 딱 여러분 이제 보이죠? 이런 거예요. 여기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라고 하는데 그 알겠죠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유치원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달려들어가지고 와 해야지 해가지고 뚜닥뚜닥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왜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건축물, 그 설계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거니와 그것들을 실제로 건축할 수 있는 어떤 미적인 감각이라던가 설계도를 볼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또 실제로 건축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 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유치원생이어서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깨르륵하면서 좋기만 한 거예요.
근데 성도는 단순히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성도가 누릴 행복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성도는 좀 더 큰 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맞아만 자라나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저 아빠랑 노는 게 좋아서 까르르 걸었던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그려가고 계시는 크신 계획을 알게 되었고 이제 기꺼이 아버님 저도 아버지와 같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이를 위해서 뭘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자라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자로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어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구합니까? 어떻게 보면 길게 강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핵심은 3장 16절이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뭘 빕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 말씀드렸죠. 단순히 강하여진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성숙해지는 거죠. 어른이 되는 거죠. 자라나는 거죠. 뭐가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하자면 새 생명이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을 만큼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완전한 그 성도됨의 모습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이루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내가 기도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 사람으로서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새 생명을 받은 한 성도로서의 성숙, 어른됨, 자라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라남으로써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보여줍니다. 자라남으로써 이렇게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 둘, 3가지 정도로 보여주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마치 이 14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21절까지로 쭉 이어지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왜 헬스장 전봇대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전봇대 이렇게 포스터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걸 보는 것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말하자면은 몸으로만 따지면은 때로는 아주 홀쭉하거나 아니면 아주 뚱뚱한 흔히 말하는 볼품 없는 그러한 몸매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몸매가 되어가는 거죠. 몸으로만 따지면은 굉장히 보기에 좋은 훌륭한 저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보여줍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보고 내가 어떤 몸으로만 따지면 저렇게까지 될 수 있는구나. 조금 바꿔 말하자면은 저렇게까지 되는 것이 좋아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저래 되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그 이상적인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되고자 헬스장 등록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마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애프터의 모습을 쭉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3가지 정도로. 이러이러한 모습이다. 그럼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나를 보는 거죠. 이것이 성도로서의 온전히 자라난 모습이고 도달해야 될 모습인데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지금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을 하고 내가 아직 한없이 많이 부족하고 어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상태 이대로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물론 이게 딱 완전히 자라났고 그 다음부터 행해진다 이런 건 아니죠. 자라남과 행함은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일이지만은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아직 한없이 부족하구나. 내가 저렇게까지 자라나야겠구나. 그게 나의 바람이 되는 것이고 나의 어떻게 보면 소망이 되는 것이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제 노력해가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깨르륵하는 걸로 만족할지 몰라요. 이게 다구나. 맞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보구나. 왜냐하면 그것 자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도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행복의 극치구나. 내가 누릴 전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멈춰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나의 모습은 여전히 비포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종종 누린다는 말씀을 많이 쓰지만은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리기만 하는 자는 아닙니다. 의무를 다하는 자이기도 해요. 사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누리는 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의무를 다하는 게 사실 우리에게 있어 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누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은
자꾸 우리가 의무에만, 마치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에만 치중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란 단순히 어떤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린다는 표현을 쓰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누린다는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누리고 안 누리고는 자유잖아요. 누리면 좋지만 뭐 안 누려도 크게 상관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포기해버리기 쉬워요. 아, 내가 이만큼 누렸으면 됐지. 아, 이제 좀 쉬어갈까?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누린다는 것을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러나 성도의 삶은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내 마음대로 누렸다가 내 마음대로 잠시 안 누렸다가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언제나 이것은 행해 가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자로서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마치 의무를 다하는 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떤 귀찮다고 외면하거나 적당히 하고 그만둬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바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도 또한 해 나아가야 될 부분인 거예요. 물론 그것을 즐거움으로 해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지만. 아무튼 무슨 말이냐? 단순히 까르륵거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으로서 나아갈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애프터를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저기까지 내가 나아가야 하는구나. 저렇게까지 되어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사상으로 넘어가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야 하는구나. 그게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일이구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사진을. 세 가지 포인트를 딱딱딱 집어서 보여줘요. 그 첫 번째가 16, 17절. 그쵸? 16, 17절. 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까지 읽었으니까 강건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성장함으로써, 자라남으로써 어떤 애프터의 모습이 나오느냐?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첫 번째죠. 두 번째로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자이죠. 내가 주님을 영접한 자이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 없으시다? 그건 이미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우리의 성숙됨을 말함에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를 말할까요? 이거는 우리의 성숙의 영역이 아니라 성도니 아니냐의 영역인데, 왜 그 성숙의 영역에, 자라남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너희의 성숙한 그 애프터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이 계시다는 게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내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시느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었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행동,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장하냐면 내가 주장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뜻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본래의 나였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을 내 안으로 모십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로 영접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라는 타이틀만 주님께 달아드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저의 주인, 저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냥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리 통치하듯이 너에게 왕관은 씌워줄게. 그러나 모든 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할 거야. 너는 그냥 왕관만 쓰고 내 안에 있어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주님께 나의 모든 정권을 다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그럼 바꿔 말하자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라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 먹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기꺼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볼 때. 그리고 말씀으로 가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볼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먹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전까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지 간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본래의 우리에게 알맞는 모습이거든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났으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정확히 이제 그 당시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다스릴 자로 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자로 만들었으니 너는 그 모든 것을 돌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셨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모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요. 심지어는 그것을 즐거워하기까지 한 복되게 여겼던 것이 본래의 우리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죄죠. 떠나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뭡니까? 내가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나의 위에 계시던 하나님을 치우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선택을 하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바른 관계로 돌아왔다면은 우리는 이거 단순히 입의 말로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바인 것이고 의무인 것이고 심지어 그걸 넘어서서 즐거운 것이기까지 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더 온전히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마치 지금까지는 나의 이 주님을 향한 나의 속 마음이 새까맣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시꺼맸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뒤집어 가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조금씩 더 칠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도록. 그게 본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껏 내가 누군가의 말하자면 종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게 하나의 기독교를 비판하는 요인들 중에서도 하나인 거죠. 너희는 겨우 자기의 자유를 다 포기하고 남 아래 있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라는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본래의 우리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됐을 때 정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는가? 진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갔는가? 그거는 착각이죠. 시작부터 그러해요. 너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의 신이 되어서 이젠 내 뜻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어야지라고 한 겁니다. 결국 뭐예요? 그의 말을 들은 거예요. 누굽니까? 뱀이죠. 마귀죠. 사단이죠. 죄죠. 그 뒤로 우리의 삶은 늘 똑같습니다. 마음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 내가 주인으로서 한다고 착각할 뿐 실제로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밖에 없다고 합니까? 죄밖에 없는 거죠. 왜? 죄의 종노릇을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종 아래서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않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일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 아래에 있던가 아니면은 사단 아래에 있던가 선과 의 아래에 있던가 죄 아래에 있던가 결국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서 제대로 바라본다면 그 둘 중에 하나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인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죠. 선하고 의로움 아래에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서 진정한 인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결국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은 무엇인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에 뿌리 내리는 것. 사랑에 터가 굳어지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주님께서 그 각각의 상황에 맞게 모든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하나로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에서 뭘 하면 됩니까? 사랑하라. 저 상황 속에서는 뭘 하면 됩니까? 사랑하라.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이러하게 보았고 또 그걸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은 이제 각종 삶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결국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그 첫 번째 그 비포가 아니라 애프터 사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보여줬죠.
그럼 우리 나를 보면 되죠. 과연 나는 지금 얼마나 삐쩍 말랐는가? 혹은 얼마나 지금 말하자면은 살이 찐 상태인가? 죄악으로 살이 쪘고 선과 의가 조금도 없어서 비쩍 말라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지금 성도로서의 나의 모든 삶의 어느 한 부분도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없었구나.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단 한순간도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부분조차도 잘 보이지 않았구나. 내가 얼마나 삐쩍 마른 줄 알았는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동안 주님을 믿은 이후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했던 그 모든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언제나 내가 여전히 나의 신으로 나의 주는 여전히 내가 주가 돼서 나를 움직이는, 그건 다르게 말하면은 사실은 실상은 사단이 죄가 여전히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왔던 삶이었고, 그러니 죄악으로 얼마나 지금 내가 비만이 돼가지고 뒤뚱뒤뚱 하고 있는 모습인가. 그러니까 선과 의에 대해서는 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선과 의를 향해서는. 그럼 안 되잖아요. 살을 빼고 운동을 해서 제대로 걸어갈 수 있어야죠. 제대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못 받고 건축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만한 몸을 만들어 가야죠. 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영적인 몸이죠. 영적인 상태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사실 우리에게서 늘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슬슬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삐약삐약거리는 유치원 생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해야지, 내가 좀 더 말하자면 몸짱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참 아는 의미를 온전히 실현해가는 그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더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어떻게 보면은 그냥 1, 2, 3 이렇게 포인트를 찝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잘 들여다보면은 어떤 저의 느낌적으로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보여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첫 걸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계단은 거기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고 이 세 번째 포인트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한 걸음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굉장한 이상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만 잠깐 볼까요? 20절만 보면은 죄송해요. 19절만 보면은 중간부터 보면은요. 어디까지 말하냐면은 하나님의부터 보시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하자면은 나를 가득 채우는, 말도 안 되는데 감히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여기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너무 막 그 눈부신 그 몸짱 사진 아닙니까? 어떤 그 애프터도 보통 애프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기까지 오라 하는 거죠. 이러한 소망들이 여러분 각자 안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며 말씀을 보시며 또 애쓰시며 또 기도하시며 말씀을 보시며 또 애쓰시며 사실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할 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마지막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리십시오. 이 사랑의 삶이 천국의 삶이니 이 모든 것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어쩌면 슬금슬금 눈치채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어떤 누리라고 굉장히 희망적으로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대략적으로 알았지만은 막상 살아가려고 해보면은 도무지 이것이 누린다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전혀 맞지 않는 옷과 같고 나와 너무나도 먼 것 같고 하나를 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막 괴로워서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근데 그게 우리가 사실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러니 이게 기도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발버둥 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노력했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나에게 도무지 가능하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저기까지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그 헬스 얘기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데 나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해서 근육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하다 안 되니까 누굴 찾냐면 도울 사람을 찾는 거예요. PT 찾고 1대1 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하나하나 다 관리하게끔. 뭐냐 그러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길을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정말 발버둥 치고 애쓰며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안 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또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도의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가 왜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1장에서도 받고 또 하잖아요. 기도하느냐. 그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거든요.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고 있다. 또 앞으로도 보게 될 것이다. 뭔가 격가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심이 조금 놓쳐진 느낌도 들긴 하는데 좀 정리가 되시는지요? 정리가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18절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정말 하나님의 크고 크신 계획을 보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행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 자라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며 아버지가 이루어 가시는 그 크신 계획을 같이 이루어가는 그것일 것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린 상태인지를 또 얼마나 부족한 상태인지를 아직도 성도로서 올라가야 될 길이 정말 도달해야 될 그 경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만 지금의 모습 그대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이라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고자 애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 보고자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다 내 스스로 도무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며 다시 나아가며 그렇게 성도로서도 성숙해져 가며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져 가며 하나님의 그 계획에 더욱더 온전히 동참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 각자를 통하여 이러한 저희들의 이 모임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계획을 더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뭔가 또 다 전하고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제 안에서는 또 명쾌하지 않은 느낌이 좀 있네요. 이게 강요된 그게 아니라 정말 가능하면 좀 이런 것이었구나 좀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고요. 광고는요, 교재 시간 있었지만은 우리가 아까 각자 카톡으로 이제 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날이니 또 각자 집에서 부모님께 또 효도하시면서 부모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고
이제 다음 주 이제 3주 차입니다. 2부 순서로 교리 공부가 있고 먼저는 8문부터 이제 11문까지로 어떻게 조금 길게 잡았어요. 길게 잡은 이유는 이제 읽어보시고 좀 길게 잡아야 그래도 좀 질문할 거리가 하나라도 더 생기지 않을까 해서 좀 잡아봤습니다. 실제로 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그러나 읽어보시고 생각해 오시고 가능하면은 이제 질문들을 만든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거리가 생겨나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